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는 다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태풍의 영향권으로 며칠 동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이 비의 양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놀랍고 풍성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움받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고 더 강렬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참된 복, 진짜 복을 풍성하게 주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복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134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1년에 몇 번이요?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씩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부르면서 출발하면서 이제 120편부터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본자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134편은 그래서 이제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끝나갈 때쯤까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소를 잡고, 계속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번제와 소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 6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34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장 마지막 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134편은 가만히 보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134편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34편은 누구에게, 분명하게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할 때. 거기서 보면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종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안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성전에 보면 이전에 성전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이방인의 뜰을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 아니고 지금 그 번제단이 들어있는, 그 앞에 이제 물구멍이 있고 한 그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인들이, 한마디로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뭘 한다고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제 밤새도록 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30분에 한 번씩 그 등잔에다가 뭐를요? 기름을 채우는 사람. 그래서 파수꾼들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성전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번제단이고 여기 물구멍이 있고요. 이 속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교대로 주간에 일을 하던 사람들과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을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나누어져서 일을 하다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번제단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밤에만 와서 일할 사람들이 낮에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어느 순간이냐면, 제사에 거의 이제 끝 마무리될 때, 이제 내일이면 모든 6월절이 끝난다, 모든 이제 절기가 끝날 때가 이제 내일 정도 됐다 할 정도의 요 시기에 이 시간적인 개념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섬김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거든요. 새로운 걸 원하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 양 잡는 사람은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사람은 계속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일 정도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얼마나 피곤해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종들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규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두 단어인데, 첫째는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거죠. 밤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시편에서 어떤 의미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할 때 이 밤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집니다. 이 지금 모든 종이 지금 밤에, 그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밤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밤에, 낮에 그렇게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고 막 널어놨던 것을 밤에 야간에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설거지 다 하고, 여러분 남 지치다거리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우집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올리고 하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편집도 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러한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단순한 일들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2주일 정도 밤낮으로 계속해서 번거롭게 바쁘게 이렇게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 와간다 싶을 때가 돼요.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막 거의 이제 에너지가 방전되어지가는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또 이 모든 종들아라고 할 때 이 모든 종들을 두 번째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 예배하러 온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 가운데 또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숙소로 가든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데 어느 때라고요? 밤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에 캄캄할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을 때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녁기도 해보셨나요? 밤기도를 해보셨나요?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새벽 2시, 3시쯤 그때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순례객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냥 예배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쉽게 가요. 근데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고 발버둥 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일 가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이제 내외로 끝인데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순례자 그 사람이 모든 종이라고 하는 두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배 대상자들 또 모든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떠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제자들 교회가 개척교회, 이제 개척교회라는 말을 이제 안 써도 될 시기인데요, 그죠? 이러면서 참 진하게,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발버둥 치고 밤낮 바쁘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번아웃 때 가죠. 밤을 홀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이 꺼질까봐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기름을 채우는 그 상황에 있는 종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정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종들.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 뜻 가운데서 산다고 살아가는데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좌절할 수 있고 낙심되어질 수 있는 그 밤 중에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그 밤에 조용히 아버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과 반란 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134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신자가 만난 문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만나는 그
열심히 헌신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이거 안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상황.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이제는 좀 내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낙심하고 좌절되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해답이 뭐냐, 그것을 이 134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야야 잠깐 봐.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전환. 모든 삶에서 전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여기에 말씀에서 뭐냐면 잠깐 너 하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잠깐 수도 내려놔. 네가 그 헌신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네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잠깐 그거 내려놔. 너 기도하는 것, 너 그거 힘들어? 너 기도하지 말고 잠깐 내려놔. 봐라. 제발 얘들아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 자리에 쓰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열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날 세워서 이 일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섬기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부르신 소명이 사라지고 누가요? 내가 그 일을 그 일이 내가 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문제, 그 기도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 문제 계속해서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계속해서 나를 뒤덮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거기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얘들아 봐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어디에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일에 파묻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욕심에 파묻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독거리에 파묻혀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여기서 모든 종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일꾼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인지 이 부분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게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뭐냐면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을 열심히 높여드린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도 바락 뭐랑 비슷해요? 바락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바락.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철저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이 단어는 1절과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1절과 2절은 송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은 송축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송축하다, 바라크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될까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의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다. 이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거나 헌신하고 봉사를 하다가 번아웃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너 그만 수도 너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를 바라봐 라고 하신 잠깐 멈추고 나를 바라봐 하신 주님이 키워드로 뭐라고요? 나를 송축하라. 열심으로 네가 나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열심으로 높여주신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할수록 빠져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높여드리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 보면 1번 그 밑에 반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이렇게 번역. 정확한 건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라고 하는 것과 성소라고 하는 명사 조금 다르죠. 성소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형용사거든요. 이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에게 참된 신령한 음식인 예수님, 참된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헌신을 했고, 네가 나에게 11조를 했고, 네가 나에게 헌금을 했고, 네가 나에게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룩한, 이미 신의가 되어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소를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오직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그 작은 자존심이라는 게 자꾸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알량한 그 지식, 죄송합니다, 진짜 꼴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꼴랑.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에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꼴랑 그 명품 때문에 미워해요. 꼴랑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싫어해요. 꼴랑 그거 한다고 막 의식해요. 저는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딸이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남편, 하물며 여러분들의 아내, 하물며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들,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요. 진짜 막, 지금 이 한국이 엄청나게 심각해져가는 세대 간의 갈등들, 이념 간의 갈등들, 엄청나게 심각할 만큼 골이 깊어지는 갈등들이 빚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것을 지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과 안 맞아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오직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3절 보니까 시온에서. 본문에서 이 시온에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시온.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 교회 여기 모여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일을 할 때에도, 샤워를 할 때도, 큰 거를 볼 때도, 작은 거를 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온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온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나를 복을 주신다는 건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를 열심으로 높여주신다. 나를 열심으로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보다 더 완벽하고 더 크고 더 풍성한 복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 헌신과 내 기도가 뭔가를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오로지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시온에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진실로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신자가 만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 시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허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과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뛰어나고 풍성하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줄 줄 믿고 우리 나같이 함께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는 삶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진실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가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려지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되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자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서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허락하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의 사업과 생업위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